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우리 마음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친히 지켜주셔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가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십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전에 이렇게 병원에 전도하러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응급실을 잠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아주 건강한 아줌마가 이렇게, 뇌 수술을 하고 들어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아들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절을 다닌대요.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이제 물어보지도 않는데 얘기를 이렇게 술술 하더라고요. 자기는 불교를 다니는데 자기네 집에 요새 이상하게 자꾸 이제 일들이 생긴대요. 생각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는데 자기 엄마가 갈 일도 없는데 거기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점을 보러 갔대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뭐라냐면 이번엔 당신 차례다. 큰 구슬 안 하면 당신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또 다른 데를 보러 갔더니 똑같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라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맞다. 당신 팔자가 그러면 당신도 그렇게 될 거다. 구슬해도 나중에 더 큰 것 하다가 결국은 그 귀신의 해코지에 그렇게 당하게 될 거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냐. 눈이 동그래지면서 팔자 바꾸면 된다. 운명을 바꾸면 된다. 당신이 귀신 이기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면 절대로 귀신이 해코지 못한다. 굿 안 해도 된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희한하네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불안하고 자기가 뭔가 어둠이 자기 마음을 탁 사로잡고 있었는데 영접하는 순간 그게 싹 사라지고 아주 평안함이 왔대요. 너무 평안하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나가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게 분명하다면 사람을 붙이실 거다. 그러니까 교회 따라가면 된다.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이제 또 어느 날 이렇게 미장원에 가는데요. 미용사 하는 거야. 참 졸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냐고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못 자냐 그랬더니 밤만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잔대요. 그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우리 집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뭔 십자가가 그렇게 많아. 자기는 엄마가 성당을 다닌대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다 십자가 걸고 자기 방에도 십자가 걸고 우리 집에 십자가가 벽마다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귀신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있다고 이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다. 당신 마음에 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제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며칠 뒤에 가봤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얼굴이 밝아지면서
자기가 잠을 요새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는데 했더니 그 다음날도 귀신이 나타나더래요. 자기 방문 앞에 탁 나타나더래요. 근데 자기 마음이 자기가 아니더라는 거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와봐라. 너 나 안 무섭다 이제. 나 안에 하나님 계시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올 때면 자기가 아니래 그게. 아니 자기가 어째 그런 마음이 생기겠느냐는 거예요. 자기도 마을로게 그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 너 와봐라. 자기가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냥 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자기가 잠을 너무 잘 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고 그랬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불신자는 귀신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날 이사도 못 가고 아무 날 시집장가도 못 가고 그죠? 아무 날 못도 못 바꿔요. 못 박아요. 이게 전에 우리 언니를 보니까요. 우리 언니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잘 다니느냐. 아주 정성껏 잘 다니거든요. 아무나 못 바꿔요. 못 박아요. 아무나 이렇게 짐도 집안의 세간도 아무 날 이렇게 못 옮겨놔요. 그것도요. 손 없는 날 봐서 이렇게 옮기고 그러고요. 우리 형부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사람을 두고 하나 쓰더라도요. 반드시 정재미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무슨 쪽에서 오는 무슨 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하나도 제대로 못 쓰고 아무 날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우리 언니네 갔다가 문지방을 밟았다 그럼 난리가 나요. 문집 다리 꼬고 앉아도 안 되고. 아무튼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구냐? 바로 마귀 자녀인 것입니다. 그죠?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자기가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옛날에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불신자. 안 믿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 하면 영적인 거지예요. 고아예요. 그죠? 부모가 없어요. 그래 영적인 거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봐도 거지나 고아는 어떻습니까? 늘 뭐냐 하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끊이지가 않아요. 아침 먹으면서 뭐예요? 점심 걱정해요. 아침 얻어 먹으면서 아침은 간신히 얻어 먹었는데 이따 점심은 또 어디 가서 얻어 먹냐 이 생각하면서 먹는다니까요. 하루 살면서 오늘은 근근히 어떻게 사냐 내일은 또 어떻게 살 건가 늘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보면 거지나 고아라니까요. 부모가 없는 그래요? 그런 버려진 그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불신자가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인이 바로 영적인 데이거든요. 영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영적인 게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요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그게 죄죠. 죄가 뭐냐면요.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는단 말은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마귀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졌어요.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다 여기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출생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의 영을 갖고 태어나고요. 모든 사람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려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운명 48자 갖고 태어나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니까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삶이죠.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와지는 결과죠. 마귀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우상 숭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귀신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분명히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풍속이 뭡니까? 세상 풍속이 정치죠, 구타죠, 우리 나라의 어떤 그 전통, 그죠? 이 문화, 또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아유, 그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면요,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게 그 나라 전통인 줄 알고 문화인 줄 알고 대대로 내려온 어떤 습관인지 관습인지 알고 사는데요, 전부 다 그 배후에 귀신 역사한다니까요. 특히 이 문화 가지고 사단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도요, 음악 들으면서 귀신 접해요. 또요, 게임하면서 귀신 접하고요. 책 보는데요, 책 보면서 귀신 접하게 되고요. 그게 뉴에이지 문화거든요. 이 귀신 들린 영매들하고 과학자들이 합쳐서 만든 문화가 뉴에이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면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기운동하면서 귀신 접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통해서 배후에 이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뭔가가 온다니까요. 음악에 심취하는데 뭐가 오니까 그게 보통 이게 다른 거거든요. 어떤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끌려간다니까요. 자기들도 모르고요. 그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우상숭배는 크게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잖아요. 보여지는 눈의 형상이 있고요. 그죠? 이 형상 우상이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돌 모양으로 또 이게 어떤 이런 조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뭐 이렇게 그림을 갖다 놓기도 하고 종이를 갖다 붙여 놓고 섬기기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귀신이에요. 특히 또 다른 우상은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음이에요.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사랑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경을 더 사랑하기도, 자기 스스로를 더 사랑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반드시 우상숭배는 뭐하고 결부가 되느냐? 귀신과 결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와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는요,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에게 참된 만족이 없어요. 늘 뭐냐면요, 부족해요. 채워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는 게 늘 정신병의 시초가 뭐냐면 불안 초조거든요. 이게 모든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그죠?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결국은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요. 그죠? 뭐 우울증, 조울증, 뭐 노이로제, 불면증 이런 것도 오기도 하고요. 결국 뭐 이렇게 귀신의 소리가 실제로 들리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 귀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도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무당의 자녀 중에 제일 많은 병이 뭐냐면 간질하고 정신병이거든요. 그 통계상으로도 그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의 자녀는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드러나지는 것뿐이지 사실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죠?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뭐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 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정신 문제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 문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드러나지는 문제죠. 그죠? 반드시 육신에 불치병이 오고요.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 잘 안 나요. 의사가 아무리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타나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나타나요. 귀신이 갖다 주는 병은요, 다른 사람은 다 나도 그 사람은 안 나요. 불치병이 오고 자꾸 환경에 인간의 한계가 오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요, 죽음 문제, 영원한 문제가 오는데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죠? 그 육신은 시체라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지옥에 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영적인 대물림을 또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이게 불신자 상태 운명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다 후손에게까지 물려지도록 이렇게 태어나져 버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누구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불신자는 반드시 이렇게 살다가 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집이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집은 잘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불신자는 이렇게 망하게 돼요. 말씀대로 망하고요, 신자는 말씀대로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육신 문제 온 것도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 온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태어나져 버렸다니까요. 원인이 여기 있어요. 영이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지 아니하고는 결국은 이 삶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안 바뀌었는데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죠? 교회 다녀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져내는 게 바로 전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어떤 것이냐? 교회 다니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을 빼놓는 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악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우리에게 찾는다고요. 또 의인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에게 찾는다 그랬거든요. 전도는 결국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감춰져 있느냐? 전도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구원 사역에 있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원 중심으로 다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도 그렇고요. 부활하신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죠? 승천하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지구를 돌리고 계셔요. 그죠? 그럼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물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날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저 사람의 원인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 영이 안 바뀐 게 문제구나. 우리에게 이게 보여지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바로 구원의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방법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너희가 바로 요 구원의 비밀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상의 모든 문제가 왜 시작됐는지 이거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가 바로 원죄 때문이에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입니다. 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그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누구입니까? 오직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오직 예수만 이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고 그 문제 해결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그럼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영접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영접이에요. 그죠? 사람 속에 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직장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 우리 가정 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
그죠? 영접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영접이 모든 사람을 바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게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그 사람을 바꿔놓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고요. 우리 육체가 이제는요 하나님을 담은 성전으로 바뀌어졌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게 영접한 사람의 실체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이제는요, 이 운명 벗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너희는입니다. 그러면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요,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뭐가 보이냐 하면 눈이 열려요. 어떤 눈이 열리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그 현장이 뭡니까? 우리 자신들, 진정한 현장은 나예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진정한 현장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보여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전날에 이렇게 불신자였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죠? 정말 내가 보이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보여지고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죠? 이 눈은,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느냐? 다 전도로 연결이 되죠. 영적인 것으로 보여져요, 전부 다.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여져서 육신의 그 답을 주는데,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영적으로 보여진다니까요. 뭐가 보여지느냐? 이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요. 불신자 상태 6가지요. 그죠? 병이 왔는데, 이게 다 영적으로 보여진다니까. 이런 문제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가 답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거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 현장에서 이제 뭐냐? 불신자 상태에 다 모든 사람이 묶여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그죠? 그 말씀은 어떤 말씀 운동하느냐? 불신자에게는 생명을 주고요. 생명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도요. 이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운동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그죠?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흑암이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이 무너지고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사람이 드러나지게 돼 있어요. 그죠? 이상하게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요. 거기 흑암이 무너지면서요. 사람이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만나지면요. 뭐 하느냐? 같이 메시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 합니까? 왜 세상이 망하느냐? 그죠? 그 이유하고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구원. 그죠? 또 이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그죠? 그리고요, 4번째는요, 이 축복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고요, 세상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락방의 3요소입니다. 그죠? 반드시 일꾼과 현장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가 나오면은요. 4번째는요. 이제 전도화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례를 준다고요. 교회화하고요. 그 다음에 재생산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교회에 막 데리고 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내 있는 현장에서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혼자 있으면 됩니다. 홀로다락방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의 역사하신데 사람이 붙어요.
사람이 달라붙는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그전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그죠? 이 복음 받은 사람, 한 사람 있는 사람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로 바뀌어지는, 현장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전에는 그냥 만나고 아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받고 보니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영접.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 전도는요,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 복음은요, 이 마귀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 있으면 되느냐? 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있는 이유가 전도 때문이거든요. 오늘은요, 육신 치유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치유를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파보신 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모르지만 아파본 사람들은 얼마만큼 이렇게 절실한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병 낫는다면 뭐 어디 이렇게 안수받는 데도 가고 또 뭐 이렇게 아무튼 낫기만 한 데면 가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나야지 내가 뭐 전도도 하고 내가 나야지 뭐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런 생각에 우선 낫기만 하면 이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신비단체도 가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 환자들에게 바르게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낫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낫고 안 낫고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나도 하나님의 역사고 안 나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성도가 죽을 때요, 그 가정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그게 복된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다 안 되고 산다고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으면요, 그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죠? 낫는 것만이 역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람이 병 걸린다고 다 죽는 거가 아니거든요. 사단은요, 이 질병을 가지고 어떡하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탁 사로잡고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거든요. 이게 영원한 문제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답이 있다. 그 사람은요, 인생에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다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리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이 죽는데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물론 데려가시려면 병도 주기도 하시지만은 병 걸렸다고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라 그래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두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영원 치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게 바뀌어야 돼요. 영이 안 바뀌고는요, 사실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치유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1절, 6절에서 시작됐고요. 이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이 원인 때문에 모든 인생에게 뭐가 왔어요? 수고하는 인생이 됐다니까요. 육신의 곤고함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영적인 데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인간의 육신 안에 공고함이 오게 된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는 구약에는 메시아고요. 그분이 그대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죠? 그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 영이 바뀐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문제 해답자이심이 정말로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 내 이 질병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 내 문제의 모든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의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시려면요, 의사를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죠? 딱 맞는 의사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하시려면 약도 딱 맞는 약을 맡겨요. 같은 병이라도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약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자기 체질에 맞는 약을 만났을 때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답이 돼야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다 각자에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약 안 먹고 의사한테 안 가도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는 의사를 만나게도 하실 수 있고 약도 만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원인이 여기에서부터가 안 되면 나중에 나도요, 어떤 일을 하냐, 약 자랑하고 의사 자랑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이렇게 이 의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약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원인과 해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다른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게 만나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또 안 할 거는 또 끊게도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요, 이제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이거든요. 영이 바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면 이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죠? 성령 충만할 때요, 실제로 의사들이 말하는데요, 몰핀 주사의 몇백 배 되는 그 어떤 그 힘이 우리 안에 작용한다 그래요.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몸에 이상 옵니다. 실제로 세포에 이상 오고요, 실제로 병 와요. 이 귀신의 역사에도 이 육신의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의사들이 병이라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할 때요, 우리 몸에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이렇게 움직여지거든요. 이런 몰핀 주사 여러분 안 맞아보셨으니까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이게 고통이 심하니까 몰핀 주사 맞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사를 가지고 와봐서 아는데, 그 몰핀 주사가 마약의 일종이거든요, 그거요. 암 환자의 고통이 멎어질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거든요. 근데 몰핀 주사에 몇백 배의 어떤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 육체 안의 세포들이 이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환자들에게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병 가진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근본을 바꿔야 된다. 운명이 바꿔야 된다. 그죠? 그게 우리 복음이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혼 치료하고 나서도 또 안 되는 게 뭐냐, 이 마음 치유라니까요. 이게 상처를 딱 갖고 있다니까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 상처를 사단이 기회만 되면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통로를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 마음의 상처 언제부터 갖고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수고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수고입니다. 네가 수고해야 음식을 먹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수고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자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뭔 말을 해도 다 상처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사람과 원수가 맺게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이 상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에요. 이게 아주 안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만큼이 심각하게 되느냐, 점점 크게 된다니까. 처음에 암세포 조그맣게 하나 생겨가지고 2기, 3기, 말기로 이렇게 변해가듯이 마음의 상처도요,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나중에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나중에요. 그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손에 지금 아무 상처도 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만져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사는 상처가 이렇게 만지면요, 이게 아파요. 그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누가 지나가는 말만 해도 자기 걸로 받아들인다니까요.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자꾸 상처받아요. 보는 것도 상처, 듣는 것도 상처, 누가 또 말해줘도 상처. 그게 다 자기가 끌어안는다니까요. 그게 근데 자기가 아니라 그게 마귀의 통로,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요.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놓고 내가 못 치료해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이거는요, 옛사람, 내가 마귀 자녀일 때 사단이 나를 붙잡고 나를 자리 잡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답이 나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이 부분에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말씀 자꾸 들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 치유입니다. 영혼 바뀌었는데요. 이 마음에 흔적이 있잖아요. 이 상처 흔적이 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심심하면 이게 올라온다니까요. 정말 상처 치유받은 사람은요. 정말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다니까요. 정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이렇게. 그죠? 근데 심심하면 사단이 이걸 자꾸 끄집어내니까요. 이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또, 사단이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렇게만 해도 귀신은 들키면 떠나가거든요. 사단이 또 나를 이 상처 갖고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귀신은 떠나갑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돼요, 아무튼. 내가 이런 상처가 있는데 이걸 사단이 나를 지금 건드리는 도구로 사용하는구나. 그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느냐 하면요, 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이 배경이 있어요. 전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려서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게 죄지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네? 결혼하고 나서부터 더 아무튼 드러날까 들킬까봐도 겁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무튼 사단은 뭐든지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꼭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불안을 갖다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어떤 정도로까지 왔느냐? 죽어라, 너. 너 같은 건 살면 안 된다. 지나가다가도 차 지나가는데 차에 뛰어들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귀에다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 받고 그러면 다 치유가 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딱 숨겨진 이런 거 갖고, 사단이 스스로 이 안에 견고한 성을 짓고, 딱 자리 잡고 있는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게 마귀라고 드러내지 않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배경 속에, 늘 우리가 잘 알던 배경이 뭡니까? 시기, 질투, 이간, 수군수군, 비방, 이런 거였거든요. 늘 그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배경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사단이 이간하는 배경 속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늘 우리에게 체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늘 이게 마음에 상처를 갖다 주거든요. 여러분, 남 흉보고 남의 말하는 건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게 다 또 자기에게 돌아와요. 사단이 딱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 이간해가지고 그게 어린애들 같이 유치한 거잖아요.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 나중에 이 사람끼리 더 말하다가 들키면 또 셋이 붙어서 싸우고 그게 애들 하는 짓 아닙니까? 근데 어른데도 그런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특히 교회 안에서도 여기 가서 저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또 사단의 이용을 당하는구나 이러고 얼른 기도해 주면 됩니다. 맞장구 치면요 자기는 쏙 빼주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이 말했다 가서 그러잖아요. 이 사단이 그런 일에는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배경 속에 자라서 안 배워도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단의 이런 배경이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언제 이게 치유되느냐?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아니었거든요. 다 어디요? 사단에게 잡혀서 있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여기 붙잡혀 있구나. 내가 여기에 빠져나온 게 감사하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해야 될 이유를 붙잡아야죠. 어제 목사님이 핵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막 상처를 붙잡고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문자를 보냈대요. 상처 붙잡고 있을래? 언약 붙잡고 있을래?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그러셔요. 여러분, 상처 붙잡고 아파하시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일어서시겠습니까? 그죠? 예, 감사가 회복되면 됩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요, 과거는 전부 다 우리의 응답이고요, 방향이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꼭 만나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나 같은 사람 만나요. 그럼 답 주면 돼요. 옛날에 내가 그랬다. 이렇게 답, 그러면 진짜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환경치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거죠. 환경치유는요, 실제로 보여지는 이 우상 환경을 좀 버려야 돼요. 제사, 뭐, 고사, 굿하고 이런 무속 배경 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생각치유입니다. 그죠? 이 생각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거 있다니까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형성됐던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있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교회 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오로지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속에 우리 우상이 무너져야 되고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안 바뀌느냐? 염려 바뀌면 됩니다. 염려를 뭘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전에는 염려는 나 혼자 하는 게, 그죠? 혼자 하는 것 같아. 사실은 이건 염려 배우에는 마귀 역사하는 거고요. 기도 배우에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환경도 중요하고요. 의사나 환경도 다 중요한데 연약한 사람 속에 이게 참 환자들도 그 의사들도 얘기하잖아요. 마음 편히 가져라, 뭐 마음 고쳐라, 그냥 뭐 그게 다 모든 병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알기 때문에 다 지금 의사들도 마음 바꾸라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생각 바꾸라. 근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이제는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영이 바뀌고, 그죠? 마음도 또, 우리의 환경도 좀 이렇게, 그 질병을 갖다 줄 수 있는 배경을 좀 바꾸고요. 그 진정한 치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병이 낫다 안 낫다가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치유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알게 하시고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결과를 놓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육체 안에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죠? 이때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치유하면 어디에다 두냐? 낫는 데다 이렇게 두거든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낫고 안 낫기 이전에 제일 바른 치유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회복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치유는 뭐냐? 그 사람이 말씀이 마음에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고요. 그 말씀을 담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게 바른 치유입니다. 그럼 낫고 안 낫고 그거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죽어도 괜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든지 또 나서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든지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진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말씀이 마음에 담기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럼 말씀을 갖고 누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게 바른 치유인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찔러 쪼개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루 종일 오늘도 주의 전에서 말씀 듣다가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육신도 치유되며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